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교육적인 의미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헌신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14절 보시면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데 이건 허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한마디로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돈과 관계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적용인 거죠. 진리의 적용에서 결국 진리의 적용에서는 그 본질이나 그 속성에서 무엇을 사모하며 갈망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경우에서 싸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한 가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인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반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그 부흥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걸 끼라고요. 이러면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손으로 이걸 그래도 잠깐은 좀 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설교할 때는 더 나가진 않으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이름,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제가 노골적으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무아무개 성도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관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복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아멘 하시면 안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게 사모님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다 들어보신 다음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 물론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긴 한데, 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도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내용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꽃다발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저 들어오시는 입구 그리고 이 강단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여전도 회원분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를 요즘 계속 듣다 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더군요. 한 번 더 박수를 하실 때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이것보다 4배, 5배로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 받는 거 나 별로 원치 않으니 나를 위한 기도는 빼주세요 하면 저에게 카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저 이제 하나님 우리 청년 중에서 그냥 청년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회 아무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월급 뗄 때마다 11조 잘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월급이 많이 늘었대요. 할렐루야. 월급은 무조건 교회 통장으로. 하여튼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좀 도발적으로 드릴 텐데 시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때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이건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것으로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이 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부터 쭉쭉 얘기하더니 맨 마지막 말이요. 왜 나의 모든 수입 나의 모든 재정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걸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추수감사주일 다 좋아요. 떡도 있어요. 보니까 떡도 있고 같이 나누는 감사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래는 한 달 전부터 이거 광고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잘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하세요. 옛날은 헌금 빳빳하게 다루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세요. 한 달 정도는 이걸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거는 차라리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추수감사주일 헌금
그냥 1년에 한 번 모두어서 신년 감사헌금에 모두어서 부활도 하고,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헌금도 있습니다. 또 성탄절 예수님 감사하시는데 왜 하필 성탄헌금을 꼭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불만 없으세요? 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가 올 때마다 이 교회는 돈이 없어서 날마다 돈만 뜯어가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선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검증하고 우리의 생각을 검증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사이에 사단도 존재하고 성령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하는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사로잡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본인이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죠. 우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을 때 타락으로 끝났나요? 모든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야곱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면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영역도 선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부분도 그냥 두려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자, 그건 이따 오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런데 왜 굳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게 연결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직 야곱은 빈털털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인간이 아직 육적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육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육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약속에 붙잡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야곱이 스스로 고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외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선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에서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성한데 외적인 부분이 풍성하지 않다. 말이 되겠습니까? 외적인 부분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도 선하게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이제 또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너 힘드니까 내가 업고 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저 성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에게 더 줄 것 없나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원해서 서원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쁨으로 했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서원하면서 주님, 내 것 주님께 11조로 드릴게요. 11조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1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내 삶이 이제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예요. 자, 11조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1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거기서 내 것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어떻다? 나에게 더 줄 것 없나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드릴 때마다 벌벌벌벌 떨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내 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다? 더 줄 것 없나 찾으신다고. 이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됐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을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가 된다면 그 헌신의 기회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헌신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물질을 선한 것으로 역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순서 때문에 더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한쪽에서는 아들을 향한 아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의 시간, 특히 이렇게 중요한 헌금이 있다, 아주 중요한 헌금이 있을 때 속에서는 이거 갯돈 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내면 지금 당장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데 분명히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나에게 더 줄 것 없나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 오늘 내 부흥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관계가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금들은 그 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헌금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면서 다른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헌금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포함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걸맞는 언어인가, 하나님의 높으심에 걸맞는 행위인가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복받는 행동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세례 입교를 하는 우리 성현 형제가 있어요. 제일 어리니까 천성현 형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성현 형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옛날에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천성현 형제에게 좋은 대학 주십시오. 믿음의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끝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리게 해주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복 주시옵소서가 중요해요. 세상의 복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외적인 부분도 선하게 바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선한 걸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현 씨, 저 때문에 된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도,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 선한 열매, 구체적으로 하나님 선한 열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대학을 보여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그것만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게 하옵소서. 짧게 한다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풀어지면 물질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건강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그 하나님 건강 주실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겠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구조입니다. 이게 믿음의 구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높으심에 걸맞는 언어, 하나님 높으심에 걸맞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복 안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 저에게 따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어주세요. 제가 결과는 모르겠어요. 관계만 열어주세요. 그래도 복음 받게 됩니다. 관계 열리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담대하게 주님 예인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여러분, 일단 인원을 선정하십시오. 주님 일단 100명입니다. 하나님 일단 100명 주세요. 그러면 100명이 되기 위한 영적 열심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100명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외적인 것이 열립니다.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 복이거든요. 그 복을 세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적인 이미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만드셨어요. 특별히 이건 먹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제가 지금 봐도 너무 탐스럽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얼마나 탐스러웠을까. 욕심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온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지금 뭐 하자고? 복받자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보았어요. 이거 저 타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목사가 다 먹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 드리죠.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쓴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어제부터 오늘 기도를 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거뒀어요. 장학금을 거뒀는데 이번에 제가 아는 제 가까운 저의 혈육이, 제 둘째 딸이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장학금을 모았으니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우리 공식적인 것이니까 우리 그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줍시다. 어떻습니까? 왜 인상 쓰세요? 좋죠. 신학생에게 장학생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100%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다른 신학생들, 다른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 너무 좋지만 목사님 가족이니까 이건 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은 돈이 하나님을 모았던 그 영광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해서 그만 어쩔 수 없이 썩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준비했는데 내가 다 처먹어버리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적용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향유깽과하고 똑같아요. 이대로 하십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나 내가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요 근처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예인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에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하시면 그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선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예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카페트를 갈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포인트는 이 나누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나의 가족, 나를 위해서 단 1도 갈 수 있는 확률은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해가 잘 되셨겠죠? 네, 이거 사과 원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이 추수감사 주신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 꿈에도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 가족에게 갈 수도 있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높으심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 잘 적용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타락함으로 인해서 외적인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건강의 복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복 주옵소서, 승진의 복 주옵소서, 합격의 복 주옵소서를 강력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할 것입니다. 이분이 된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신다면 지혜로운 성도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쫓겨다니는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 것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면 외적인 것도 선하게 바뀌지만 선하게 바뀐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만났을 때 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유목민의 삶에서 오직 말씀 따라 목숨 거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안한 목동의 삶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물질, 구체적인 외형이 건강으로, 승진으로, 합격으로, 재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